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호와 주 하나님, 나의 찬양 받으소서. 온몸과
정성 다해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주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나 예수 하나님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이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소서. 온 몸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주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소서. 온 몸과 정성 다해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나 예수 하나님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이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찬양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7절, 구약성경 731페이지 731페이지 느헤미야 4장 7절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일이든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소소한 일들에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도 수축하면서 성벽이 무너진 것은 우리 신앙이 무너진 것과 같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요.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동기부여를 하고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선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그냥 탄탄대로 만사형통으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하여 선한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선하게 흘러가지는 않죠.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한다고 해서 그 일에 모든 것이 다 선하게만 그렇게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게 참 희한한 일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도 여러 사람들의 방해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선한 일을 중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보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것도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몇 번 들어본 기억이 있겠지만 중세 시대의 종교 개혁을 할 때 루터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가, 가톨릭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쫙 반박문을 써놓고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할 때 어느 날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생각, 마음, 이 속으로만 품었던 그 죄의 종류들을 루터에게 쫙 보여준 거죠. 루터가 그거 보자마자 까무러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막상 자기 자신을 보니까 종교개혁은 고사하고 너 하나 너라도 잘해라. 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네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지 않겠냐. 근데 너처럼 이렇게 못나고 죄 많고 속으로 쌓아둔 이런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네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 루터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심리전을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군사력을 가지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루터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느낌을 가지고 마귀의 그 속삭임에 스스로가 그냥 딱 좌절을 하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죠.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나 같은 죄인이 뭘 한다고.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큰일을 할 수 있어. 나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데. 그때 루터 부인이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죠. 루터가 누가 돌아가셨냐고. 루터 부인이 루터에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루터가 깜짝 놀랐죠. 내 안에 죄가 있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어떻게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가. 아무리 아내지만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가. 그때 루터 부인이 루터에게 당신이 이렇게 낙심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야 어떻게 이렇게 낙심만 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타내기 위하여 종교개혁을 한다면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어떡하겠냐. 그 말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출범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관한 한 부분은 이런 면에 있어서 서로에게 신앙에 관해서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한없이 품어가면서 서로의 신앙을 잘 지켜주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죠. 이런 일들이.
우리 샘선님 교회 여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먼저 부른 사람이 언제나 신앙의 본을 보이며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은 가정의 질서에 따라서 남편이 가장이 되어 그 가정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도록 돕는 것이 아주 훌륭한 아내의 역할이죠. 어느 교회나 한국 교회는 특히 여성들이 숫자적으로도 많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고 숫자적으로 많이 부응하는 것도 좋은데 그 열심과 그 열정이 남편의 신앙을 온전함으로 끌어가지 못하면 대단히 위험한 봉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늘 남편의 신앙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족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메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 하나를 위하여 나머지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좋은 아내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기도를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눈물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 그 생각을 늘 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가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산발랏,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전쟁을 일으키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와요. 전쟁을 일으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지 이제 뭐 거의 한 100여 년이 좀 지난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을 하고 있는 과정에 가서 전쟁을 해서 멈추게 하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전쟁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요하는 마음 가운데 계속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건드리면 참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다시는 그 문제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그 일들이 떠올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얻은 이 은혜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거 굉장히 크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얼마나 큰 사건이고 기적입니까? 그러나 그 못지않게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상처, 아픔, 눈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위로함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상함을 싸매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안에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건 내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의 기준을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단 한 가지 이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해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이런 방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반응할 수 있는 나의 약한 부분들을 공격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안의 기명들을 느부갓네살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쟁으로 말미암은 수치와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냥 산발락과 도비아가 전쟁하자, 성벽을 짓든지 말든지 전쟁해서 저거 다 우리가 부셔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죠. 놀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것이 아까 루터 말씀드렸듯이 낙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멍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큰 그런 일 같은 것들은 오히려 더 생각해 보면 그 일들이 하나님을 삼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능력을 보고서도 낙심하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함을 보면서도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나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를 하면 그 참소가 민망하고 부끄러워 차마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게 진짜 마귀가 꿈꾸는 그 소원이죠. 우리는 그런 마귀의 참소를 들으면서 맞다,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나는 그렇게 허물이 있고,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런 줄 알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죠? 왜 아까 아침에 우리 이창수 집사님이랑 김균영 집사님이랑 장난 삼아서 막 이야기 하시던데, 나니까 데리고 산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너라서 데리고 산다. 나니까 데리고 살지만 너라서 데리고 산다. 얼마나 복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낙심은 불순종만큼이나 나쁜 거예요. 낙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 그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만큼이라도 온 것이, 여기까지라도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길 수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낙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쌓을 성벽은 많고 흙은 부족하고 전쟁하러 온다는 소문은 들리고 저쪽에서는 벌써 쳐들어온다고 10번이나 우리에게 기별을 하고 그냥 캄캄한 거예요. 안 된다. 이제는 또 안 되나 보다. 지난번에 그렇게 안 되더니 이번에도 또 안 되나 보다 하고 실패의 반복이 자기의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괜찮다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전쟁까지 거 하지 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뭘 겁내 하면 되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없다.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기도하자. 문제를 만났을 때 끊임없이 계속되는 방해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내 삶이나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느헤미야의 제안처럼 이건 내 영역의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하는데 방해거리가 있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몫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고 루터처럼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가 쌓아야 될 성벽을 성실하게 쌓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에서 이 두 가지는 정말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긴 이상 우리가 해야 할 나의 책임을 우리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자기의 일을 소홀히 한다든지 자기의 일에 열심을 가지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기를 소홀한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소홀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 들리는 소문과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결국은 낙심하여 그 일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기의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백승수 집사님 부부가 항상 저녁에 퇴근하면서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그리고 갑니다. 권사님 낮에 교회 와서 늘 기도하고 가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정말 멋지고도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죠? 저 아주 그 마집사님 유튜브 열렬 내가 구독자인데 그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5만 명이 구독자 수가 5만 명이 넘어갔어요. 본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인 줄 아니까 열심히 일하면서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집사님네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샘선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 나온 거 맨 마지막 찬양이 그 성경 어디에 나온 건 줄 아시죠? 아시나? 아실걸? 아시겠지? 잠언 3장에 있는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잠언 3장의 내용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오는 방해거리는요,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기예요. 마귀가 별것 아니라 생각하면 마귀는 작아요. 마귀를 두려워하면 마귀는 커집니다.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별것 아니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끝난 능력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환난들 앞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끝이 없을까?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또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라. 계속되는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 산발랏 도비아가 연합을 해서 방해를 하고 전쟁을 일으킬 듯이 공격하고 숱하게 많은 소문을 퍼뜨려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성벽 재건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원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성실히 하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는 엄마 아빠 목, 나는 공부할 목,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내 몫의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내 몫의 공부가 있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사업하되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 성공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요행만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기를 원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성실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땀 흘려 일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자기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윗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자기가 성실하게 하는데. 성실하지 못할 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으로 늘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시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돼. 기도하는 일 때문에 자녀들을 방치하면 안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최선을 다하여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하여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는 그 모든 일에 기도가 병행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감사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소용없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나만 알아주는 나, 뭔 의미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나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고난의 길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구중궁궐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존심이자 자부심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그만큼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믿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아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기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그저 기도할 뿐인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서서 눈물 닦고 내가 해야 될 일, 밥하고 출근하고 공부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에요.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삶을 잘 살았지만 특별히 우리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2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구약성경 820페이지. 시편 27편. 다윗은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시편 27편. 자, 함께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빛이고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들이 총독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군사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하지만 결코 그들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지 내가 실족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시겠죠? 이게 그냥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움. 믿는 자가 가지는 건 하나님이 내 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가지는 마음은 용기지요. 하나님이 없이 가지는 그런 용기는 그런 걸 객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객기가 아닌 용기를 가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 전쟁이 일어나는 걸 전쟁을 이기느냐, 전쟁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느냐, 그런 것이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어떤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람이 정말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가 이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 안달복달하지 말고, 무슨 문제를 만나 한숨 푹 푸시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겪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너무 커서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지고 갈 수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태연하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바라는 것 한 가지 있다면 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또라이라 그러죠. 또라이. 신앙은 그렇지 않죠.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늘 눈여겨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낙심하여 한숨 짓고 땅이 꺼져라 한숨 푹푹 내쉬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 그분을 주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것, 다윗이 그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높은 바위 위에 갖다 놨으니 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숨기시고 품으시고 올리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는 데 쓰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교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내실 때도 멋지시다고. 맞아요. 하나님은 분노하실 때도 멋진 하나님이시죠.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원수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기겠다는 거죠. 시편 23편과 똑같은 이야기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용기를 가지시죠. 2021년 앞으로 12달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데, 이번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의 장막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자는 것이죠.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할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다는 것이죠. 너 이런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승리의 자리에 앉게 되죠.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품으신다. 그러니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데 그 부모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까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하시다면 능력을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넓은 품을 쓰셔야 한다면 그 넓은 품을 쓰셔서 우리를 덮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슨 상황을 만나도 낙심할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넉넉히 지켜내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고난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고난과 방해,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지친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고 맥이 풀려 한숨 짓고 손을 늘어뜨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 늘어뜨린 손을 다시 붙잡고 그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주의 일 하십시오.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 감당하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 성실히 하고 있습니까? 혹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한 번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 회사를 운영하는 일이든 직장을 다니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기도와 성실한 삶을 병행하여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사람들 되셨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되고 어떤 그
파도가 몰려들어와도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으니 우리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고난이 겹칠 때 두려운 마음 생기고, 고난이 반복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의심이 생기고, 연속하여 오는 어려움들 앞에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데,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또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 편이시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필요하면 하나님 품에 안아 덮으시고, 하나님 품에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에 올려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담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수축하면서 여러 방해꾼들, 그들의 위협, 그들의 모함, 그 이야기들 앞에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일어나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 샘솟는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의 꼴방을 만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성실하게 묵묵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문득문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함께 걷는 거룩한 순례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플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원하는 만큼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풀어가고 싶으나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 앞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기회가 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많이 추운 날씨를 지나가야 하는데,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님들을, 특별히 어르신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주의 자녀들을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또 한 주간을 경건의 연습에 연습을 더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하시고 그 담대함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용기가 되게 하셨어. 당당하게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감사의 열매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며 우리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에 지금 이 수도 얼은 건 녹여놨는데 화장실 쪽이 얼었는데 어제 또 그저께 아니고 어제 오늘 난로를 이렇게 피워놔서 많이 거의 다 녹아서 한 부분만 아직 좀 다 녹지 않아서 계속 지금 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게 지금 온수통이 동파가 되고 나니까 이게 지금 뜨거운 물을 사용을 못하니까 아주 불편하네요. 날씨가 조금 괜찮아져서 미리 교회 준비 김세일 집사님이 준비해 놓은 그 난로를 빨리 보일러를 빨리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좀 영상으로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참 불편함이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동파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불편하지만 조금 더 자가격리하시고 원래 성경 읽는 일 또 기도하는 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히 쉬시고 수요일 날 우리 방송으로 수요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